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공동체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중심도 제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제사에 권력이 생기기도 하고 부가 생기기도 하면서 이 제사가 타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제사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막 소리를 치렀던 이유는 제사의 본래 목적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구약주석가인 김중훈 교수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 예배의 핵심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구현이 그 목적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제사에 참여했고 제사를 드렸고 제사의 온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의 목적에는 거룩한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유는 어떤 분들이 자꾸 제사는 삶과는 관계없다. 믿음은 행위와 관계없다. 자꾸 이런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삶과 예배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김중훈 교수의 설명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또 한 분의 구약주석가 강사문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죠. 이방 종교의 제사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제사죠.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줍니다. 가나안 종교의 제의는 물질적 풍요를 포함하는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제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형태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의 중심에는 나의 욕망이 있는 거죠. 내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제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제의의 핵심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한국교회에서의 예배는 가나안 종교를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제사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강사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구약의 예배를 이분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최대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나 기복신앙의 중심은 나의 욕망이죠. 예배의 중심이 지금 다른 거죠.
또 하나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스타하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왜 무릎을 꿇을까요? 내 존재의 근원과 내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행위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니까요. 세 번째는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의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이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청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 강삼은 교수님이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물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지요?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논쟁거리도 없고 토론의 여지도 없고 논란도 없고 애매하지도 않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동물 제사를 끝내버리신, 전에는 구약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동물 제사를 이제 끝내버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장에 와서 첫 마디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장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입술로 드리는 예배까지 12장까지 말씀했다면 이제 13장에 와서는 거기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12시 예배가 끝났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구체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리스 성서에는 필라델피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추정해보면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문화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죠.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형제자매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만 할 수 있지 다른 거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야단칠 겁니까?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 제자가 아닌데 가르칠 겁니까? 내 식구가 아닙니다. 핏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내가 함부로 할 겁니까? 사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했으면 처음으로 이거를 말씀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일반 교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싸움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주로 싸움은 경쟁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경쟁은 직분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서자는 처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나하고 가까운 형제자매 사랑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낯선 나그네,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강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내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나그네에게까지 확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 가족들에게 확대하라는 거고 텃세 부리지 말고 나하고 고향이 달라도 나하고 성이 달라도 나하고 뭐가 달라도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 대접은 그리스어 필로크세니아스를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 뜻은 환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처음으로 만나는 새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하는 것인 줄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가 환대는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존재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존재의 영역으로 전이시킨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해야 할 환대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고 세리장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유대인들은 다 그를 정죄했습니다.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대한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거기서 머무르셨으니까요. 그리고 삭개오하고 교제했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은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타면 안 돼서 내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삭개오를 정죄하시지 않고 환대하셨습니다. 강남순 교수는 이 삭개오를 환대한 예수님의 환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눠놓고 의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죠. 낯선 사람에게 확대된 사랑을 더 확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어디 갔죠? 라고 물어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욕망이 예배의 중심이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갔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는 타자의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며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타자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고 그건 너의 아픔이고 나 행복과는 관계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공감할 수 없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확대하다가 보면 정작 나하고 가까운 곳을 놓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낯선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울고 막 확대하다 보니까 정작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있는 식구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원수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부부 사이에. 그거를 극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떡합니까? 극복해야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BTS를 나의 가족으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나요?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게 신앙의 힘이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를 또 강조하는데요. 이어보면 이런 거죠.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랑을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식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위한 도구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적든 말든 많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100원이 주어졌으면 100원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 나에게 10,000원이 주어졌으면 10,000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10,000원이 주어졌든 100원이 주어졌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이 많을 겁니다. 돈이 많아야 좋으니까요. 돈이 많아야 좋죠.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10,000원어치 사랑을 하는 사람과 1,000원어치 사랑을 하는 사람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99%는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집에서 이 말씀을 한번 10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죠. 디모데후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나에게 현재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며 나를 끊임없이 늘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과거의 지도자로 보이죠. 과거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지도자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아라. 아마 대부분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그들을 보아라.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의 그 예배와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나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과거의 지도자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옆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계시면서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누가 예배의 대상이고 누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이 땅에 이단 교주들이 나올 수 없죠. 이단 교주 비슷한
착한 성직자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있고 주님을 높이고 있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5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구하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15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이 예배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 가진 것을 나누는 예배,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입술과 예배당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완성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드리는 예배가, 또한 그 자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선포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씀이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제사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예배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기도 하고 물질로 내 죄를 탕감받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삶의 열매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입술과 예배당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입술로 찬미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입술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